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사는 참으로 많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교회였죠. 윤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이 교회의 성숙도가 아주 매우 낮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정의 불신자 앞에서 이 서로를 고발하는 이런 사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깊은 단식을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한번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 고소 고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증 안에서도 이 정치부라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이제 정치부에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세상 법정까지 가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현대인들이 나의 권리라든지 나의 재산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기독교 정신에 반해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법대로 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날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른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새벽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이 바울이 이 사실을 충격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부르죠?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혼자 자라서 그런지 교회에 오니까 어릴 때 처음 이제 교회 나가니까 교회 형들이랑 누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같다. 교회가 가족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6절의 말씀에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한다는 거죠. 고발한다는 거. 이게 비단 이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이 가족 간에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보통 이 가족 간의 의가 상하는 거, 가족 간에 갈라진 게 뭡니까? 이 부모님의 재산 문제 때문에 다퉈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안 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멀리 있는 얘기 아니라 저희 이들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형제들이 서로 이 고발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상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제가 이 참 인용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제 A형, 저는 O형입니다. 이게 B형 이렇게 혈액형별로 나눠 가지고 수련회 때 자신의 O형끼리 모여라, B형끼리 모여라 가지고 혈액형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깔깔대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형입니까? 예수의 피를 같이 수혈받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형제 자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본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다. 이것을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한 형제 자매 구성원을 보면 전혀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교회의 탄생부터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땠습니까? 우리 철저한 우리 조선 시대의 그 유교 사상이 어떻습니까? 상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는 따로 이렇게 앉고 또 이 양반 뭐 이렇게 노비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철폐시키고 평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반대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고 조금이라 아니죠. 완전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데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공부는 많이 하고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조급하고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하는데 빨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같이 편승해서 죄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놀라운 권면하고 있는 거죠. 법정 송사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고 속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영역에 침범이 당하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를 당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가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얘기하고 바로 지적하고 또한 조그만 상처에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다 성숙한 성도라서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형제 합평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져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이 CCM 찬양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에서 보면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도 신비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도 신비한 원리 이런 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차라리 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제 읽지 않으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라고요?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 시대. 그래서 복음서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대고 누가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을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려고 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나의 모습, 아직도 죽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요즘에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또 자존감이 낮습니까? 다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 SNS에서는 막 좋은 장소, 좋은 집, 아주 화려한 곳에서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런 것에 자랑하고, 유튜브에 보면 막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나 TV도 다 가난한 서민들 삶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다 부자들, 다 화려한 모습들만 보니까 연예인들, 청소년들의 1위가 뭡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연예인들이에요. 화려하고 다 겉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악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눈에 이끌려서,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복,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점점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어떻게 희미해져 가고 세상이 보는 눈은 점점 더 뚜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는 것에 이끌려 가는 거잖아요. 예? 보는 것에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형제를 섬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형제를 대할 때 나의 눈빛이라든지 나의 태도로 인해서 혹시 실족한 형제가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지적을 지난주에 받았어요. 목사님 그냥 인사하는데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하면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죄송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항상 그래서 참 심판받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형제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억울해도 무조건 참으라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의 법정보다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해내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이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은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만 성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에요. 숙명.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날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 티를 보면서 재단하고 판단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눈을 이식시켜 주시고 그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